우리 2016년을 이렇게 각 부서를 이끌어 가실 귀한 우리 회장단들이신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것만큼 힘써서 이렇게 일할 수 있으실 것이니까 우리가 내가 회장이 된 줄 알고 내가 그 일을 맡은 것처럼 그렇게 회장단들을 잘 도와주시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또 영생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네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시면서 이제 11장에서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사건 이후에 변화된 것들이 좀 제법 있는데 더 이상 유다 나라의 그 집권자들은 우리 예수님을 살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역사하다가는 자기들의 모든 지휘와 영광을 다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이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 있을까 하는 계략을 짜기 시작했고, 오늘 12장에서 이 복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이러한 일이 있었을 그 동시간에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고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사로를 죽이고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고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참된 예배가 성공적으로 드려져서 기쁨과 영광이 넘치는 그때에도 사실은 사탄은 어떻게 해서 저들을 못 살게 하고 죽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 믿음을 힘써 지키려고 할 때마다 더욱더 우리는 사탄의 블랙리스트의 상위에 올라가서 그 기쁨으로 드려진 예배로 말미암아 더 큰 공격을 받고 어려움 상황에 충분히 놓일 수 있다는 것. 근데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생각해야 할 것이고 응당 있는 일이다. 그렇게 고난을 받고 핍박 가운데 있는 것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복음을 받은 자로서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님과 함께 된 후사로서 고난도 당연히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응해지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주님께 드려야 할 옥합, 그것은 무엇인가? 또 사실은 옥합은 뭐 돈만 있으면 다 살 수 있는 거, 마리아도 틈틈이 준비해서 그거 깨트린 것일 뿐인데요. 옥합 그거 귀하고 이 나드 향 옥합은 정말로 그 중에서도 최고급의 향유인데 그거 깨트린 거, 그거 참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돈만 있으면 그렇게 귀한 거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여자의 유일한 영광인 머리털, 그것으로 우리 주님의 발을 닦았다라는 사실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유월절 엿새 전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최후의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있는 마지막 예루살렘 성 입성하실 그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 엿새 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입성하기 하루 전, 그러니까 주일날, 일요일날 베다니에 이르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베다니 이곳은 우리 나사로 또 마리아 마르다가 있는 그곳인데 그 같은 지역 안에 여기 이제 이 12장 요한복음 12장의 이 향유 붓는 사건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동일하게 병행 구절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거기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정확한 장소가 있어요. 2절에 거기서 그렇게 말하는데 그 거기서는 문둥이 시몬의 집입니다.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이런 잔치를 베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지역의 다른 집에서 이렇게 잔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기 전에 좀 서론적으로 드려야 될 말씀이 여기 나오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 중에서 이 마리아가 좀 문제가 되는데 이 마리아를 흔히 여기 이제 베다니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베다니 마리아 그렇게 말합니다. 베다니 마리아. 그런데 그 문제가 되는 것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아까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근데 기록되어 있지 않는 누가복음에는 우리 예수님 갈릴리 사역 초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건 말기거든요. 요 유월절이 예수님이 마지막 지키시는 유월절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최후의 한 주간 바로 들어가기 이틀 전인 것인데 누가복음의 7장의 그 사건은 그러니까 갈릴리 사역 초기에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여인이 나와요. 죄 많은 여인이. 거기도 동일하게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집에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예수님 발 닦을 물도 안 주고 제대로 대접도 안 하는데 어떤 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올 때부터 그 뒤를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향유를 또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이렇게 지금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과는 다른 사건이라고 분명히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누가복음 7장 다음에 이제 8장이 나오는데 8장에 바로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연성 때문에 그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마리아가 혹시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겠느냐 그런 이제 이렇게 신학적인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신실했던 이 베다니 마리아, 마르다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이제 후반부에 가면 그 이름이 베다니 마리아라고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혹자들은 이 세 사람이 다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7장의 그 죄 많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고 막달라 마리아가 곧 베다니 마리아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정통적인 입장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마리아가 죄 많은 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일 가능성은 많이 있지만 그 막달라 마리아와 오늘 본문의 베다니 마리아는 좀 다르다. 이렇게 정통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다 같이 봐요. 세 사람을 다. 근데 그것도 꼭 무시할 수만은 없는 그러한 의견입니다. 나중에 알게 되겠죠.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막달라 마리아 또 베다니 마리아가 따로 있는지 죄 많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있는지 혹은 그 세 사람이 모두 다 동일 인물이었는지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지금은 역사적 고증이 부족해서 이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기록을 통해서는 그것을 사실은 분명하게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살고 있다가 베다니로 이사해서 이제 베다니 마리아가 됐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두 사람이 다르다고 보는 것이 좀 더 성경의 여러 가지 원리에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베다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를 구분하는 것이 괜찮은데, 이제 우리 나중에 이따가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그 찬송할 것인데, 그 찬송에 보면은 무슨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 그랬죠? 네, 거기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고 나와 있죠. 그런데 원래 그 말씀에 그 윗절에 보면은 그 찬송가의 주 성경 그 구절이 있어요. 그 성경 구절에 의하면 이 요한복음, 마태복음을 썩 주제로 삼았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거기 베다니 마리아 뭐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 성경 구절만 생각하지 않는다면 뭐 베다니 마리아든 막달라 마리아든 어느 마리아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막 우리는 베다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를 구분하니까 거기 막달라 마리아 부르면 안 되고 베다니 마리아라 해야 된다, 뭐 그렇게 말을 하는데 굳이 뭐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용서를 그렇게 받은 자, 주님을 사랑해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자, 또 오늘 베다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사로 오라비를 고쳐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자기의 마음과 몸을 영광스러운 머리털로 예수님을 닦았다는 사실, 그것이 중요하다. 우리도 주님께 그렇게 가장 중요한 것을 붓고 마음과 정성과 물질과 온 뜻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다 라는 것을 깨달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3절에 보면 2절에 거기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역시 마르다는 그의 성품과 은사상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 그것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때 뭐를 하고 있었죠? 주님께 뭘 드릴까 고민하다가 그래, 이거 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하고 값진 거, 그것을 가지러 자기 방으로 아마 들어갔을 것입니다. 다른 여긴 문둥이 시몬의 집이었으니까 아마 집에서 그것을 잘 가지고 왔겠죠. 그래서 이것을 어느 때 드릴까라고 이제 아마 고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았다 그랬는데 나사로는 어떤 인물이었죠?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던 자였어요. 근데 그이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잔치하며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이 상황을 이렇게 그려보면 이것은 생명의 주가 거기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렇게 먹고 마실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에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또 나와 함께 앉아서 만국을 다스리게 해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계속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궁극적인 존재의 모습이에요. 이 세계를,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고, 그때는 천사도 우리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고, 거기 더 이상 고통 없고 눈물 없고 아픈 것이 없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최고의 복된 자리라는 사실,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영원토록 살아갈 것인데, 그것은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만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로 지금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지금 이 순간 동행하며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여시고 또 우리 중생한 영을 사용해서 그렇게 지금 이 순간에 진리의 말씀으로 중생한 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과 함께 앉아 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나중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 누려야 할 일인 것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아멘. 거기 보면 함께 하늘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앉히셨다. 이거 과거 시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중생한 영을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실 때, 일으키시자마자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하늘에 앉히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도 하늘에 앉아 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시고 하늘에 소망 두시면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땅을 버타면서 고통스러운 것에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 죽었다가 4일 만에 살아난 나사로처럼 우리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아무리 잘 돼도 우리 주님과 내가 함께 앉아있는 거, 앉아있는 자와 같이 있는 거, 이런 것을 느끼시지 못하시고 살아가신다면 그거는 정말 많은 것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다른 것 좀 잃어버리고 희생하시더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앉아서 영적 교통을 나누면서 하늘의 보좌에 앉아있는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세계를 늘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세계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사로보다 더 복된 위치에 사실은 나사로 이렇게 살았다가 다시 죽었겠죠. 또 다시 죽었어요. 그 죽음의 고통을 다시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죽음을 보기 전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 나이가 가장 많으신 분이 한 70, 80 정도 되시는 거죠? 80, 90? 90 가까이 되시는데, 이제 그분들은 먼저 주님을 만나실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이제 한 20, 30년 정도 되면 우리 주님이 다시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20, 30년 아니고 더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모르는데 하여간 그 날이 속히 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속히 오신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굳이 연수는 정하지 마시고, 그렇지만 우리 여러분 세대에 주님이 오시도록 복음을 잘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먼저 우리가 잘 만들어지고 복음을 잘 전파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때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오시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런 죽음의 고통을 보지 않고 우리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그런 세대가 우리의 세대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사실은 나사로가 지금 예수님 옆에서 그 앉은 자들 가운데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상황이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과 늘 동행하며 교제의 자리에 늘 함께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너무나 멋진 장면인데, 우리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이제 오해한 제자 중에 이 가룟 유다 그리고 다른 이들이 그거 향유 보니까 비싼 것 같은데, 냄새를 보니까 너무나 정말로 극상품인데, 그거 얼추 대충 이렇게 예상을 뽑아봐도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하루 일한 품삯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시세로 하루 품삯 한 10만 원 받는다고 하면 10만 원 300데나리온이니까 3천만 원. 적어도 3천만 원 넘게 가는 정말로 고가의 향유인 것입니다. 특별히 나드는 인도산 아주 특이한 뿌리에서 나는 그러한 향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극상품 중에 극상품이라고 하는데, 보통 여인들이 시집을 갈 때 그런 그러니까 이를테면 결혼 준비 예비품 그런 것으로 그런 향유를 가져가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은 깨뜨린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 지극히 비싼 향유, 아주 순전한 섞이지 않은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그랬어요. 머리에. 예. 머리에 부은 것이 이제 흘러내려서 온몸에 다 적셔졌겠고, 또 마지막에는 남은 것을 잘 해서 발에 잘 또 발랐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손님이 올 때는 머리에다가 약간의 향유를 붓는 것이 관례이긴 했는데, 이렇게 몸 전체 적시도록 그렇게 다 붓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마리아가 정말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한 것인데, 그런 마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마르다 마리아에게 우리 주님을 그렇게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했던 그거, 그 정도 신앙은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고백을 하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사건도 참 감사해서 이 일을 한 것이긴 한데, 사실은 예수님의 장사까지 그렇게 준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놔두라. 이는 나의 장사를 위해서 이 향유를 부은 것이다 라고 마리아의 그 일을 오해하고 그것을 마치 허비하는 것처럼, 그 3천만 원 넘는 그거 잘 요긴하게 써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 돕고 그러면 좋은데 그걸 그렇게 버리나? 그렇게 말하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나의 장사를 위함이다. 마리아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갈릴리 예수님의 사역 후기이기 때문에 벌써 앞에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곧 죽게 되실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11장에서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잖아요. 그런 말들이 사실은 다 들리고 알았어요. 그런데 제자들만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고, 그렇지만 마리아는 늘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예수님께서 과연 돌아가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다고 그랬는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나? 이 종교 재판장들과 또 지도자들한테 그렇게 잡히시게 될까? 그런 생각들을 계속했던 것이, 그러면서 나사로 오라비를 살려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 하다가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우리 주님께로 가져다가 그 발에 부었던 것입니다.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에 붓는 것 정도, 그것은 뭐 어느 정도 재정이 있고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기 머리털로 우리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 이것은 너무나 비천한 자리에 내려간 것이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 대접하듯이 최고로 대접한, 공경한 그러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의 발에 붓고 그 발에 부어진 향유를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우리 여자에게 긴 머리는 그 여인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자에게 이 머리가 가장 큰 영광스러운 부분이에요. 근데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그렇게 닦았다는 것은 정말로 자신을 낮춘 겸손한 태도인 것입니다. 이 머리가 어느 정도 길러도 발을 닦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땅에 닿을 정도로 납작 엎드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해야 머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닦을 수가 있어요. 이 마리아의 별명이 뭐라 그랬었죠? 발 앞의 여인. 마리아는 늘 예수님의 발 앞에 그렇게 부복하며 낮아지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 향유를 붓게 된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하면 3절 후반부에 보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냄새가 가장 많이 났을까요? 우리 예수님께 냄새가 가장 많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많이 났을까요? 마리아. 머리털로 닦았으니까요. 마리아가 그 다음으로 가장 향기가 많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 가득하게 되었다. 영적으로는 이 마리아의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바치고 몸을 들인, 마음을 들인 이 헌신, 이것이 사실은 참된 예배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예배의 본질적인 모습을
후세대들에게 계속해서 기록해서 알게 하고 기념해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향기는 지금도 우리에게 맡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배를 잘 드린 한 사람 때문에 그곳에 함께 있는 공동체가 또 우리 주님이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포함해서 다 이렇게 영광을 얻게 되고 참된 향기를 맡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온 정성을 다 들여서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스러운 향기를 드러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많이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그렇게 쓰셔가지고 우리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향기롭게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다. 예. 사망의 향기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향기 그런 것을 향기라고 안 하고 악취라고 하죠. 우리는 악취를 풍기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 자체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우리도 주님께 마음과 몸과 물질과 모든 것을 바쳐 희생, 봉사, 충성을 다할 때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먼저 받으시고 큰 향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 옥합을 깨뜨렸다고 말씀해요. 깨뜨려서 거기에 있는 남은 향유 한 방울도 다 주님께 이렇게 잘 발라드렸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그냥 즉흥적으로 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 일을 했냐고 말씀하냐면 마가복음 14장 8절 한번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14장 8절. 힘써서 힘을 다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질 진정한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 그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는 사실은 준비하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힘써서 준비하셔야 돼. 그래서 적어도 주중에 금요일과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셔야 돼요. 금요일과 토요일이 제일 바쁘잖아요. 그때 세상 사람들은 가장 즐거울 때고 가장 허랑방탕하고 쾌락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영적 무감각 상태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런 상태로 계시면 결코 주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마리아처럼 힘써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그렇게 준비할 때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 이렇게 300데나리온에 되는 값 나가는 것만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성전 끝에서 그 연보궤에다가 헌금을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헌금을 제일 많이 했다고 그러셨죠? 네. 가장 가난한 자, 2렙돈 넣는 자, 그 자가 헌금을 가장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죠? 구차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거예요. 생활비 전부를. 그거 2렙돈 넣고 나중에 어떻게 뭐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죠. 바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한 것 이상으로 갚아주세요. 우리 주님은 플러스 알파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린 것 배 이상으로 우리에게 되갚아주시는 분이세요. 만약에 이 땅에서 받지 못하면 하늘에서 더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칭찬과 영기와 존귀와 상급으로 받지 못하면 하늘에서 배나 더 영광스러운 없어지지 않는 상급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몸을 바치고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인격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액수와는 관계없이 가장 많이 바쳤다라는 말씀을 칭찬을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냥 한 근을 가져다가 준 게 아니라 준비해서, 힘써서 준비해서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맞았다.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어찌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분을 냈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 왜 허비하느냐? 이런 식으로 막 비난하고 잘못한 것처럼 정죄하고 막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글을 썼던 요한은 그 심령에 있는 것을 성령으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6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도적이라서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종종 훔쳐갔다. 300데나리온 넘는 거 잘 바쳤으면 그거 내가 충분히 잘 모르게 많이 빼갈 수 있었는데 그건 못 빼가니까 분을 내고 마리아를 책망하면서 너 그거 허비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깨달으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하고 믿음으로 한 일을 다른 사람은 허비하는 것처럼 비난하고 정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거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갚아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저는 마리아를 가리키고 거기 뒤에 이것은 향유. 너 향유 가져가가지고 향유 받아서 너가 조금씩 훔쳐가려고 그러는 거 다 알아. 근데 그 향유 그렇게 쓰여질 것이 아니고 나의 장사를 위해서 쓰여져야 돼 라는 말을 향수 그냥 두게 해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데 나는 항상 있지 않겠다. 항상 있지 않는 예수님 우리도 사실은 보지 못했어요. 여기 이 무리들만 우리 예수님을 봤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더 이상 육체로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제하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이 문제가 아니라 한 근, 두 근, 세 근이라도 우리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다른 불쌍한 이들을 돕는 거 기뻐하시는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라고 분명히 말씀했지만 그것보다도 이 순간 장사를 준비하는 이 영적인 일이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의 이 일을 계속해서 알려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고 우리들도 이 마리아의 이 향유 부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도 그러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이제 육체로 곧 보게 될 것이고 그렇지만 육체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항상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일이 있었는데 9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 여기 계신 줄을 알고 많이 왔고 이는 예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겸사겸사 이 나사로가 있는 이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다 그랬습니다. 그런 소문을 듣자 1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그랬다.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것은 예전부터 계획했고 보니까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이 생기고 크리스찬 기독인이 되니까 이거 나사로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나사로까지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마음으로
모의했다고 말씀합니다.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바로 하고 주님 앞에 합당한 경배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렇게 나사로처럼 예수님을 잘 섬기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큰 믿음의 비밀을 얻고 그렇게 표적을 가진 자, 그런 이들은요, 사실은 믿지 않는 이들의, 불신자들의 더 큰 타겟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 이들이 그런 믿음의 경험자들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빼앗으려고, 나사렛 까닭에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면 안 되니까 그 사탄의 세력들은 그러한 이들을 노린다라는 것.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면 복만 받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될 줄 아는데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후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와 함께 된 공동 후사로서 그 영광스러운 상속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라면 동시에 모두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것이. 나사로가 그랬고 사도 요한이 그랬고 마리아가 그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 후사된 감사와 감격 속에 담대한 신앙 속에 살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고난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사건,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부어야 할 것인가? 우리의 가장 영광스러운 머리털은 무엇인가? 그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실 최고의 예물을, 최고의 경배와 영광을 늘 돌려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겠다.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우리의 전 인격과 성품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섬겨나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늘 살아가시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귀한 주님과의 교제의 신앙생활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하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큰 이적과 기사가 감사해서 내가 주님께 드릴 만한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순전한 나드 한 근 그것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힘써 준비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힘써 무엇을 바치고 드릴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너무나 귀한 일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예배에 승리하며 예배에 깨어서 늘 은혜 받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영이 하늘을 바라며 하나님을 좇으며 살아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이 신령한 경건한 일들을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서 우리 주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러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잘 믿을 때 더 크고 어려운 일들이 닥칠 수 있는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된 후사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마땅히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크게 기뻐하면서 잘 견뎌나가고 통과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15년 한 해를 건강하고 평강하게 이때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2015년의 날들을 우리 주님 앞에서 맺지 못한 열매들을 회개하며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유종의 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2016년에도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이 백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첩경을 평탄케 하며 우리 주님을 밝히 드러내는 우리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 영화교회가 막